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로 왔으나 무리 때문에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였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 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을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 많은 무리들이 몰려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또 그들의 어려운 문제들, 특별히 질병의 고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19절 말씀,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로 왔으나 무리 때문에 만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옹이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히어로지요. 오늘날 같으면 아이돌 같이 많은 사람이 몰려드니까 도저히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왜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질병을 낫게 한 가운데 고깝게 보던 사람들은 저 사람 귀신 쫓아내는 거 보니까 귀신의 왕, 대장, 바알세불이 아닌가. 그 힘을 입고 저런 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혹평을 합니다. 미쳤다 그런 거지요.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에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악한 소문을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당연히 들었겠지요. 또 예수님의 안위가 걱정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설득하든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든지 할 요량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 20절 말씀.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였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반갑게 만나셨어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2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마치 부모도 형제도 몰라보는 페리나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잘 순종하셨고 또 어린 나이에 그처럼 부모를 잘 따랐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에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절체절명의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습도 보면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에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입니까? 십자가에 죽어가는데 그때 어머니를 알아보아요. 어머니.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분이 너희들의 어머니이다. 마리아에게 어머니 이 사람들이 어머니의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머니를 부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코 가족관계나 부모를 소홀히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성경의 중심은 가정 중심입니다. 가족 구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죠. 근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것은 결코 무슨 가족 관계를 부정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부모의 피를 나눈 그 부모님과 형제의 관계 대단히 중요하지요.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려는 것은 그 가족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관계도 대단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피를 나누어 가진 우리들도 바로 부모요 형제와 같은 관계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때에는 여러분 가족 관계보다 교우 관계가 더 귀하고 또 은혜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옛말에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웃도 형제와 같은 겁니다. 어떤 때는 가족보다 오히려 이웃이 더 좋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이들이 10계명 가운데 제 4계명 바로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제 1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해야 해요.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내야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부르는 것도 가족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나눈 형제간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와 같이라는 말이에요. 그와 같이 못지않게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같은 교회를 섬기고 같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들 다 부모 형제들이란 말이죠. 그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형제 자매요, 기도의 형제 자매들 이 가족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입술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그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시고 배를 탔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바다처럼 참 넓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호수를 넓은 물이 있을 때마다 이 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관습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아주 기후 변화가 심했습니다. 밤에는 기상 이상으로 말미암아 광풍이 돌풍이 자주 불었습니다. 이때에도 예수님이 탔던 배에 광풍이 불어옵니다. 이 배가 위태롭게 됩니다. 근데 주님이 배 밑에서 깊이 배에서 잠이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매우 깊이 잠이 드셨어요. 왜냐하면 이 광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힐 지경으로 막 야단이 났는데 주무시고 계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깊이 주무시고 계세요. 우리는 이런 면에서 이런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인성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어떤 모습이 자주 나타나요?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주무셨다.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셨다. 우셨다. 배고파하셨다. 이 모든 것, 또 화를 내셨다. 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인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배를 저어 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그러니까 죽게 되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우리 다 죽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었다. 여기 꾸짖었다는 원어의 표현은 마치 임금이 부하나 노예를 향해서 하는 말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 모습을 보면 뭘 알아요? 무슨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요. 하나님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또 신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 그리고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 이걸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편으로 우리는 다른 면을 보게 되는데, 자, 예수님 다른 배도 아니고 예수님이 탔던 배에 풍랑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 이제 의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에게는 이런 풍랑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별 문제도 일어난 것이 아니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큰일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서 늘 저는 이 대목에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말씀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탔던 배에도 풍랑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기대하잖아요. 어떤 풍랑도 없고 어떤 고통도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주님을 모시고 살아도 풍랑은 있는 겁니다. 질병의 풍랑, 고통의 풍랑, 직장의 풍랑, 자식의 풍랑, 부부간의 관계의 풍랑, 여러 가지 풍랑이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잔잔한 바다라도 파도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저 집은 참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을 거다 하시지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집 저런 집을 다 들어가 봐요. 고관대작 집도 들어가 보고요. 그룹의 총수의 집도 들어가 보고요. 다 그 집에도 가족사가 있고요. 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것처럼 인생의 풍랑도 마찬가지예요. 예고 없이 갑자기 질병의 풍랑을 만납니다. 사업의 풍랑을 만납니다. 자녀가 탈선해서 풍랑을 만납니다. 인간관계의 풍랑을 만납니다. 코로나19의 풍랑을 만납니다. 이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의 풍랑을 만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탔던 배에도 풍랑이 있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풍랑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도 풍랑은 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모시는 곳에도 풍랑은 있다. 뭐 이쯤 말하면 마음에 의문이 들어요. 그럼 왜 예수 믿는데? 뭘 기대하고 예수 믿는데? 이렇게 의문이 듭니다. 물론 이럴 때 정답이라고 대답하는 게 있죠. 우리가 예수 믿는 건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지, 뭐 부자 되거나 다 무슨 만사 형통을 위해서 예수 믿나? 옳은 말입니다. 정답이에요. 바른 정답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는 건 그것만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발을 땅에 딛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의 삶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현실의 삶을 위해서도 믿는 거예요. 어떤 것을요? 풍랑을
풍랑이 없으리라고 기대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풍랑 많은 파도 많은 그런 풍파 많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인생이 고해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런 풍랑 속에서 내가 예수를 모시고 살아서 이 풍랑을 잘 풍랑의 바다를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잘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는 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 풍랑의 고통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간청하죠. 주님,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3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이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니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기도한 것 같은데 왜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게 아니에요. 자, 25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된다고? 예수가 누구냐? 누구이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게 되었다고 흔들어 깨우긴 깨우는데 예수님이 뭔가 하시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외침에 불과한 거예요. 다 죽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껏 그동안 주님과 함께 하면서 병 낫는 것,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것,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중풍병자를 일으켜 다 봤어요. 아, 메시아인가? 베드로도 처음에는 메시아인가?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점점 진짠가? 가짠가? 잘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막상 이렇게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동안 그 기적과 놀라운 메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기대하고 주님을 깨운 게 아니라 죽게 됐단 말이에요. 외침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외침이에요. 그러니까 너 믿음 어디 갔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갈릴리 바다와 같아서 예기치 않게 풍랑이 불어오듯이 우리의 삶에도 예기치 않은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풍랑은 있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풍랑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흔들어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이 제자들처럼 우리 믿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긴가민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을 깨웠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작은 믿음으로도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잔잔케 해주세요. 내 믿음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이고 긍휼 때문이고 자비 때문에 내 믿음도 없는데 여러분 불효자도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예수 믿냐고요? 왜 풍랑이 똑같을 것 같으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고통 같을 것 같으면 굳이 왜 예수 믿습니까? 다른 점이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여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여령 씨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셨는데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마지막 죽어가는데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는 얼마나 불쌍하잖아요. 고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죽어가요. 그러나 내게는 아버지 아버지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똑같은 풍랑이 일어나도 주여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다른 점이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를 풍랑도 잔잔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이런 일을 만나면 여기 제자들처럼 풍랑만 보입니다. 파도만 보입니다. 바람만 보입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믿음 어디 갔느냐?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영국의 설교자요 찬송가 작가였던 존 뉴턴이 이런 멋진 시를 들려줍니다. 불신이여 떠나가거라 내 구주가 곁에 계시도다. 나의 안전을 위해 그분은 분명히 오신다. 기도로 나는 씨름하리라.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배를 타면 풍랑 중에도 웃게 될 것이다. 다윗도 이런 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절 말씀,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평안히 가져라.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해 주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풍랑 많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자주 우리는 위태로운 풍랑을 만나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풍랑을 바라보기보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작은 믿음이지만 믿음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풍랑이 와도 두렵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풍랑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오늘 또 많은 풍랑 가운데 고통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가운데 풍랑 중에 있는 이가 있으면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연약한 인생이기에 풍랑 가운데 이력편주와 같은 늘 흔들거리는 인생이지요. 아니, 어쩌다가 아니라 매일 매순간에도 마음속에 갖가지의 풍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속에 우리가 안전한 것은, 평안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는 것은, 아프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며 내가 주님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풍랑이란 그 파도 속에서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웃는 평안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